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저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정현근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단원 2과의 강의인데요. 우리 2과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해요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게 됩니다. 그 후 야곱들과 가족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추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가족,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이제 떠났고 이제 야곱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했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돌기둥을 세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델, 엘베델이라는 표현은 벳은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신 곳. 우리는 그곳을 기억하며 그러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는 바로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은 시편 86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요송을 활용하여 지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과의 세 가지 학습 목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세 가지 학습 목표는요. 야곱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성적 학습 목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웰컴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는 활동인데요. 이제 이 교재를 보니 어린아이의 표정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시무룩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도 고민이나 걱정 때문에 힘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대답할 거예요. 부모님이나 어른들 또는 친구나 언니, 형을 통해 도움받아 해결하기로 했고 또 재밌게 놀고 나면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 해결이 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나요?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또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야기를 끌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 친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걱정과 금신과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말씀 속에도 있었는데 힘든 일, 두려운 일,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죠. 야곱은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겨 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요,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채워 넣는 활동입니다. 우리 한번 빈칸을 같이 채워 보도록 할까요? 우리 먼저 가로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쌓은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는 뜻의 제단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베델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빼앗고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죠?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5장 8절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찾도록 도와주시고요. 정답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문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3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벌인 기도에 싸움을 승리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6번 문제입니다.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가인이죠.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바로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로 수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과 함께하며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다음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밸류 활동의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해요입니다. 이번 활동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도를 체크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결심하는 활동입니다. 내용을 읽고 이제 오른쪽에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내용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가장 생각난다. 만약에 가장 그렇다 하면 동그라미, 중간이다 하면 세모, 아니다 하면 X, 이렇게 내용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해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친밀도를 체크해 보면은요, 이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가 여기 그렇다는 2점, 세모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이에요. 여기 13점 이상인 어린이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아주 좋아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낮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너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아래에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할 것, 이렇게 칸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심 문장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정영근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나눠주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나누신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자기의 적은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친밀도 체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커러지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미션은 어떤 활동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족에게 이제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적극 교제하셔서 부모님들에게 적극 신방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과 한번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정 가운데서 주중에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말씀 암송 이번 주 미션들을 잘 실천하고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다음 주에 교회에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로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원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해요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환난날 우리의 어려운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메시지가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랑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단원이가 지침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